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셨죠? 근데 좋지 않대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좋지 않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좋은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 채워주는 것이죠. 채워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을 돕는 배필이겠죠. 남편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는 것이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하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혼자 사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진짜 돕는 배필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사람이 혼자 스스로 천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갈 수가 없으니까 생명나무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돕는 배필로 여기서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돕는 배필이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오셔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진짜 돕는 배필이네요. 여기가 영생을,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죠. 남편과 부부는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18절서부터 이제 좀 24절, 25절, 23절서부터 25절 여기를 전번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2장을 마치면서 13번째 마치면서 1장하고 2장 차이를 다시 한번 상고를 하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1장에 사람을 만드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래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는데 1장에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28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형생에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2장에는 모든 창조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만들어 놓네요. 2장의 7절에 보면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네요. 1장 사람과 1장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최후에 사람을 만들어 놨지만은 2장은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 생명과를 만들고 여기서 지키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그 후에 생물들을 1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여자하고 남자를 동시에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완성이 된 사람이죠. 여기는 2장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짐승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여자를 만드네요.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는 시점이 다르네요, 또. 그렇죠? 그런데 또
또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격과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은 2장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재료가 틀리네요. 흙으로 만드는 것은 그분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생기만 있다 뿐이죠. 생명을 느낄 수 있고 생명의 기운을 알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지 그가 생명을 소유한 자는 아니잖아요. 1장 사람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1장 사람하고 2장 사람하고는 이렇게 다르네요. 그죠? 만든 재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살아가는 환경도 또 다르죠. 그렇죠? 1장 사람은 다 만들어 놓고 최후에 이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죠. 1장 사람은. 왜? 짐승부터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2장 사람은 어때요? 이제 시작이죠. 사람을부터 먼저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고 저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의 명령하고 2장의 명령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2장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 갖고 와라.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로 틀리네요. 명령하는 것이요. 그렇게 1장의 하나님하고 2장의 하나님하고는 또 부르는 하나님이 1장에는 엘로힘 창조주를 얘기를 했지만은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1장하고 2장하고 다를까요? 1장이 뭐라고 그랬나요? 1장인 인류의 전체적인 원본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원본을 시작하는 것이 복사가 처음이 완성이 된 사람이고 1장은 계시록부터 전체적인 원리 바로 2장부터는 원본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복사본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니까 1장에서는 안식 쉼이 마지막 새 나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1장하고 2장하고는 서로 다른 것을 확실히 먼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창세기 2장하고 1장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이 바로 창세전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책의 목차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 목차를 상세하게 써 있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죠. 이 계획한 것을 이 땅의 역사적으로 어디까지? 새나라 새 땅까지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원본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 계획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맨 처음부터 계획이 없다면 맨 처음부터 창세기 1장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서부터 이 땅과 이 하늘을 천국으로 만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타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새나라 새 땅이 필요가 없겠죠. 새나라 새 땅이, 그러니까 새 창조가 필요한, 계시록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이 없어질 세상이고, 새나라 새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원래의 계획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계시록이 먼저 알고
계시록이 먼저 있어야 최종적인 창조가 있어야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끝에 계획을 모르고서는 첫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거를 좀 제대로 좀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속에는 속문 속에 들어있는 죽음,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고 이거를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를 먹고 이 죽음에 꽃피게 될 생명, 즉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 저기에서 그 선악과에서 봐야 돼요. 생명나무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필요하다. 생명나무가 필요하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거 토부라고 그래요. 선한 상태단 말이에요. 옳은 상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참 다 좋은 거예요. 옳은 상태예요. 옳은 상태로 선한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뛰쳐나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한 상태가 깨졌네요. 옳은 상태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상태, 하나님이 선한 상태가 이제 좋지 않는 상태로 변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즉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에는,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은혜를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생명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를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구속사, 예수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네가 생명을 먹게 하겠다. 예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속사의 전체 내용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 이야기야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넷으로 갈라져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는 강의 유브라데, 무슨 강 네 강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었죠. 이제 생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강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들어가 생명을 솟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물은 것이고, 그 강에서 보석들을 즐비하게, 무슨 보석 많이 보셨죠? 그 즐비하게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기 백성,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의 아름답고 귀한 신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귀한 신분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을 묘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죽음 속에서의 생명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와 선악 이야기가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돕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연약하고 다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창조를 안 하셨다라는 얘기죠. 돕는 배필을 기울이라 하시니, 자,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로토브라고 그래요. 선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게 거기 히브리어로 그러는 거예요. 토브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 좋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깨져버린 상태, 로토브, 좋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못한 로토브, 그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선하게 만들 것인가를 내용을 담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지 못한 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을 어떻게 좋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고 좋았더라, 이것을 담고 있네요. 바로 구속사를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이 깨질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이 깨질 거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로토브,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깨진다 이 말이에요. 정녕 넌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좋더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에 좋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후에 더 구체적으로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본 인간의 뱀의 유혹을 이야기와 그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여자의 후손을 또 얘기를 해요.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어디에서? 그 옆구리에서 통해 갈비뼈 하나를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뼈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요. 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합쳐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다, 합쳐지게 한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통일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류 최초의 결혼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아담입니다만 원래 아담은 갈비뼈가 12쌍으로 24개 썼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뺐으니까 여자를 만들라고, 예, 23개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가 몇 개예요? 23개였다고 해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23개의 갈비뼈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갈비뼈는 골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골막을 건드리지 않고 갈비뼈를 빼내면 언제든지 갈비뼈는 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 되지 않아 24개로 갈비뼈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남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뜯어내고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남자를 그 만드신 여자에게 보내어 하나로 연합시키신 그림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잠을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자는 자라고 그러죠. 자, 신약에서 자기의 신부의 탄생을 위하여 옆구리를 뜯어 죽여서 죽었던 것이 누구예요? 잠자게 했던 것이, 죽었던 것이 신랑이죠. 아담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부모를 떠나 신부로 데려가 연합을 하는 것이 신랑입니다. 누구입니까? 신부인, 이것은 바로 신부인 교회를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
물과 피로 창으로 찔려서 모두 쏟아내고 자기 신부와 연합되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신부인 우리 자기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네요, 이 말이. 자, 이것이 잠자는 신랑 아담으로부터 신부인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선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옳지 못한 상태를 만들어 버린 로또 위에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다시 좋은 상태, 올바른 상태, 선한 상태, 토부 상태로 만들 것인가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를 내 남편이라.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나를 창조한 자가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하시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남편이단 말이에요. 신랑이 남편이죠. 남편이 있는 동안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니들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니들 남편이다. 그러나 신랑이 뺏긴 날, 십자가에서 죽는 날 이르노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중매를 위해서 설교를 했네요. 네 남편은 예수를 만나라고 중매를 위한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죠. 중매쟁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설교가 바로 중매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선을 깨어버린 상태를 아담 혼자 사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뭐예요?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깨져버린 선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당신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를 탄생하는 장면으로 창세기에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네요. 아담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표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와는 누구를 예표를 할까요? 교회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조금 전에 차에서 요것 좀 알려주세요 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부모를 떠나. 창세기랑 똑같죠? 떠나.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래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남편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로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본문은 창세기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인 여자는 절대 자신이 요구나 노력으로 지금 되어지지 않은, 여자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네요.
남자가 찾아왔다 이 말이야. 남자가 아담이 찾아왔단 말이야. 하와한테 끌고. 예수가 찾아왔다 이 말. 그러니까 하와가 나 좀 결혼시켜 주세요, 나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구를 안 했네. 안에 찾아왔어. 응, 예.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따라 물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와의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가 교회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네 남편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야 된다. 네 남편 대신 예수님이, 남편 대신 아담이 죽어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하와가 탄생하듯이 네 남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와 피에 찔려서, 창에를 찔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너를 살려놔야겠는 것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 의해서 사는 것이 신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공로로 선택이나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듯이, 아담이 하와를 찾듯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된다고 내가 열심히 하느냐,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2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살게 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을 밝히 해주고 있네요. 그래,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세 단계의 점진법을 써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구속사를, 예수님을 얘기를 해줘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짐승들과 달리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기를 받지 못한 짐승들과 다른 존재다. 생기가 있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이랑 똑같네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네요. 니들은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를 먹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걸 암시를 하네요. 세 번째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신 후 결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신부인 교회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해 되게 되겠네요. 이야기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조금씩 밝히 설명되어지고 있네요. 성경은 전체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는 계시가 완전히 밝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계시록이겠죠.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점점 밝아지는 게,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예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신부는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네요. 다른 남편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네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향하는 계시의 출발점이 바로 연합인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네요. 자,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를 등장시켜 교회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뭐를 입었어요? 구속, 건져냄을 입었어요.
구속을 입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나왔죠. 광야를 거치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있고 유업을 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 하와의 창조의 모습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속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까지 만드시고 안식을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괜히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하와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네요. 그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해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가슴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터고 그게 기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없는 충만하시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교회가 없이는 충만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혼자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신부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만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갈비뼈로 뜯어내서 나왔듯이 예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길은 없어요. 하와가 굳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재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사람의 내장을 휘집고 뼈를 꺼내요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탄생이 어떠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23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칭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하나 연합, 다 똑같은 거예요. 이룰지나. 자, 성경의 교회는 짐승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네요. 하나가 됐으니까. 아담이 하와랑 하나 됐으며 살 중에 살이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동일체입니다. 이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이죠. 예수는 신랑 안에서 나온 예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이 동일한 거네요. 왜?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 성분이 같으니까. 속성이 성질이 같으니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분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성숙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나요?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사고 방식을 보고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정말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정반대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바뀌어져 있는가?
자신을 우리는 돌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알아보고 자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고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분투, 노력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죠? 짐승이죠. 생명이 없는 짐승들이 사는 것이죠. 그저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서 흙인에 속한 것, 다른 말로 흙에 속한 것만이 관심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들은 마치 타락한 짐승이 뱀이 흙 속에서 흙만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들이 흙 속에서 흙이 주는 것들로만 배를 불리며 살고 있는 것이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알아보거나 지각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생명을 원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저주받아 행하는 일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과 정반대로 오로지 흙에만 몰두해서 짐승들이 삶인 자기의 유익, 자기 사랑을 위한 삶,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막을 내리는지 지옥 형벌로 막을 내리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물며 생명을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여전히 짐승처럼 남들이 밟아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고 흙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가당한 일이 되겠어요. 속에서 욱하는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짐승된 자기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훅 하는 것이 안 올라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보는 것이죠. 자,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도 않는 결혼 제도를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들 많이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삶을 잘 훈련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는 값으로 내가 샀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지옥 형벌을 내가 떨어지고 네가 값을 주고 내가 값으로 산 것이다.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핏값을 주고. 그런즉 너의 몸을 어떡하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너 사랑을 그렇게 받았잖아. 너 긍휼함을 그렇게 받았잖아. 이제는 하나님한테 돌려봐 그거. 자,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십자가의 삶. 음행의 몸으로 더럽히지 말고 세상에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돌아가는 것을 세상에 아등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왜? 그 짝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두 사람이 구현해내기로 힘쓰는 거예요. 이게 결혼 제도예요. 아이고, 보지 마세요. 그게 결혼입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신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듯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여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뢰를 하고 의존을 하고 사는 신부의 모습,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지가 않아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신랑의 삶을 한마디로 뭐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샀다 이 말이에요. 응?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삶을 살았어요.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살으라,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자기 부인이죠. 신랑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뜻과 고집을 죽이고 욱하는 것도 죽이고 신랑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신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죠. 아내는 이런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신부의 삶을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도 십자가네. 이것도 자기 부인이네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네요. 자,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남편은 예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가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어져 가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신부로 지어져 가는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 온유, 인내, 용서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전부 성인군자가 아니네. 성인군자가 아니고 조금도 모자라고 답답하거나 포악하거나 표독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우리 인내를 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안 되죠. 그 속에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 절제를 훈련하라고 실수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알맞은 배우자를 나한테 주었는데 나는 싫어, 저 인간. 어찌 원수 같은 걸 만나고.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아직 십자가를 안 가는 길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신성의로 자세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부 사이에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소? 맨 처음부터 예수님 같이 만났다. 무슨 온유가 필요하겠소?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용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네가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욱하기만 하지 말고 인내를 하라는 얘기죠. 남편은 어떻게 바꿔줘? 아니, 내 성품을 바꿔.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바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훈련을 하라고. 목숨인커녕 물 한 컵 떠다 주려면 귀찮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저것저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어떠할 뻔했을까? 난 지옥 심판밖에 없는 내 모습이야. 그 하기 싫은, 남편이 그 비유 맞추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나를 보면 십자가의 필연성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지. 순종은커녕 남편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손톱을 그냥 치켜 세우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십자가의 필연성을, 난 지옥 갈 심판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손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뒤에 숨다가 보면은
어느새 아내 뒤에 목숨을 바치는 남편으로,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아내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부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지향하여야 할 목표 지점이고, 다른 관심을 두니까 평생에 왼수처럼 지나는 것이죠. 왜? 다른 데다 관심을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왼손대도 살아. 원래 부부는 한 몸이죠. 내가 니고 네가 나고, 한 몸이라면 당신이 나고 내가 니고, 이게 부부예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니까, 내가 예수님이니까. 이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짐승들이에요. 부부는 원래 서로를 향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실한 고백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서로 핑계대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를 꼬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까지 타고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 말은 자신이 머리 위에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나를 통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부부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상실되고 서로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 상실된 것이죠. 이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갉아먹고 싶어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극히야 빰방 쓰기 시작하고. 아이고, 그건 맞는 말씀이네.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송충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네, 맞아요. 남편 조금 하나 있으면 그냥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전부 다 서로들 갑질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편은 갑질하냐? 뭐 여자보고 갑질한다고 아까부터. 자,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보세요. 너는 남편을 어떡하라고요? 사모하고. 사모라는 말을 이제 다음 시간에 3장 가서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봐보세요.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정확하다. 갑질을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자기심만 위해 살게 되자 부부 관계가, 여자는 남편을 장악하려 하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는 관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서로들.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짐을 지어주고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거네요. 아이고, 무거워.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이나 목숨을 건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쌍방이 모두 그 상대방을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고 마치 자기 존재가 크기만큼 확장된 것이처럼 흐뭇하고 매우 흡족해 하죠.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의 유익이 되기는커녕 못생기고 무식하고 가난하면 아이고 자기 존재에 피해를 주는 인물로 간주해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고 뭐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삶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서로를 핑계를 대면서 타락한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들이 추악한 아담의 삶인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사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래요, 기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로 인해 상대방이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유익을 줄까? 고민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네요. 나의 배우자가 조금 모자란다고 다른 사람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왜 나의 얼굴을 먹칠하고 똥칠하고 다니느냐? 손가락질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을 흠단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내를 흠단하는 사람. 적어도 나만은 내 배우자 편에 서서 온몸으로 배우자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내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겠어요? 아니, 상대방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돕기로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인데 갖다 올라타려고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니 그 가정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혼의 판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운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우리 배우자의 부끄러움과 수치,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 부끄러움 수치를 내가 지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한 삶을 통해 내 배우자가 예수를 보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게 되겠죠. 그게 부부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 상대방의 편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인내와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나의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좀 지켜보세요. 내가 희생을 안 하니까 그분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집안 부부 관계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집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다른 집은 전부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요? 네. 어떤 가정이 문제 없고 다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살아봤냐? 자신이 불행한 모습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부끄러워 전부 연극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속내막은 다들 결혼 생활을 통해 이렇게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속에서 울컥하고 치솔라 오를 때 나를 탄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옆구리의 살과 피를 모두 쏟아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남편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좀 바라겠어요. 내일부터 이제 한 몸이고 연합이고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살이요 피요 뼈라고 그래서 나를 이 더러운 수치를 받아줬다면 나도 내 남편의 약점 부끄러운 수치를 내가 감당하라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온유와 절제를 거기서 좀 보여주라고 너 십자가를 그거 지리 그래서 합당한 남편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알았어요.
거기다 갑질이. 갑질은 누가 하나 모르고 또. 자, 우리 모두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다 바라겠습니다.